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지만 설교를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는 거의 많이 못했어요. 예. 그게 저는 내려놓음 책 쓰고 나서 당했다 싶은 느낌이 한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제목을 처음부터 내려놓음으로 붙인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게 안 팔릴 제목이지만 우리 같이 제목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안 팔릴 책이라면 뭐 무슨 제목이 붙든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려놓은 책을 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려놨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내려놓은 책을 쓴 저자로서 산다는 것이 주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내려놓은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내려놨다는 사람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냐, 내려놨다는 사람이 타는 차는 무슨 차냐,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그런 삶에 처하면서 이거 속은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한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제껴놓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려놓은 책을 쓴 지 한 14년, 15년 이제 돼가는 가운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쓴 것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구나. 제가 얼마나 내려놨는지는 모르지만 내려놓음을 쓴 사람으로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누구랑 싸울 수가 없는 삶이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양보해주고 포기하고 져주고 좀 손해를 자처하는, 그래서 뭐 내 걸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사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 이게 정말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누리는 과정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묵상의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 묵상을 읽으면서 요즘 내가 고민하는 주제를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해냈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런 묵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뒤를 봤는데 거기 내려놓음에서 발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30대 후반에 그 책을 쓰고 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아직 다 경험이 충분하지도 않은 가운데 너무 섣부르게 이 책을 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좀 일말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언제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때로는 다 경험되지 않은 가운데 선포적인 메시지로 주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역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 동일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려놓음 쓰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잘 표현한 그런 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야 뭐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놨겠지만 난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내려놓지. 자,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책이 주는 착시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이 몽골의 선교사 같구나. 야, 진짜 많이 내려놨네. 이제 그게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뭐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어내 봤어야 그거를 딱 과감하게 포기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딱 버렸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좀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요. 뭔가를 이렇게 이룩하고 그거를 탁 멋있게 놓는, 뭔가를 탁 집은 다음에 이거를 던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안감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민자로 살면서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새끼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는 건 내 손에 달렸어. 그죠? 네. 나 아니면 우리 가정 누가 먹여 살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주고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붙들고 가고 있었다. 그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 당신께 맡길게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네. 그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불교에서도 내려놓음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한때 제 책이 그렇게 많이 판매됐던 게 이 불교도들이 많이 사서 봤대요. 그리고 읽다가 속았다. 이거 선교사 얘기 아니야, 기독교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은 안 버리고 친구들한테 선물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읽히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108번의 내려놓음부터 내려놓음 시리즈의 불교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비운다. 그 다음에 뭐 공사상. 그 다음에 모든 게 헛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무소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청빈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의 내려놓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내려놓음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는요,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돼요. 근데 그 복음적인 이해로서의 내려놓음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책을 이제 내려놓음과 십자가를 연결해서 이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 책 제목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다 내려놓음. 완전 내려놓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제목으로 책을 못 썼어요. 왜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내려놓음은 그건 진행형이고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건 수단이에요. 그게 목표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그 내려놓음 책의 목표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이제 그다지 필요 없어지는 그날이죠. 그거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요, 채움이라는 주제와 같이 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과 내려놓음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쪽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욕심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밖에 이런 용기가 이렇게 딱 땅에 붙어 있어요. 떼지 못하고.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차겠죠. 이 물을 퍼낼 때 어떻게 하죠? 어떤 기구를 써서 이걸 퍼내겠죠. 자, 이게 불교적인 내려놓음이에요. 또 비가 와서 차죠, 또 퍼내요. 차죠, 또 퍼내죠. 네, 이거 연속이죠. 근데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이거를 계속해서 다른 걸로 채워놓는 거예요. 모래로 채워놓는 거죠. 차면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 한식 뷔페 올 유캔잇에 갔다가 거기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있어서 막 때려 넣었어요. 네, 그래서 가득 채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올 때 간판이 이제 맥도날드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던킨 도넛 이런 게 있어요. 맥도날드, 나의 꿈의 음식. 너무 먹고 싶었다. 저거 하나 더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죠? 네, 생각만 해도 좀 느끼하지 않으세요? 네. 약간 이제 다른 음식을 봤을 때 약간 느끼해라는 느낌이 드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의 그 기독교적인 내려놓음하고 비슷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포르노 중독 이런 거에 빠진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에피타이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 하지 말아요. 내 머릿속에서 자꾸 지워서 그걸 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한 어떤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놓으면요, 뭐하고 같이 가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과 같이 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내려놓음 읽고 그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와서 집회하고 그랬을 때 혹시 결단하신 분들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결단하고 내려놓고 살아야지. 근데 결단한 대로 되시던가요? 네, 결단한 대로 되시면 제가 이렇게 또 와서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네, 자, 이게 결단한다고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쓴 표현이 내려놓는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같이 가는 거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내가 집착하고 있고 붙들고 있던 게 놓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여정과 내려놓음의 삶이 같이 가요. 수레바퀴의 두 바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경험적으로 고백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뭐 하나를 더 얹어주는 뭐 이렇게 케이크에 뭐 그 끝에 하나 달아놓은 체리 같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거냐?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저도 한때는요, 좀 없이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내려놓음을 쓴 사람으로서의 도리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 가진 것도 없었지만, 뭐 이렇게 기왕이면, 뭐 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사람들한테 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두바이에 갔었는데, 두바이에 보니까 막 호텔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싼데 하루 방값이 뭐 한 몇백 불 해요. 근데 그게 중급 호텔이래요. 아주 비싼 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호텔에서 식사할 일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런데 돈 쓸 필요가 있나? 차라리 여기서 좀 굶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몽골하고는 물가가 너무 다르니까 여기 하루 쓰는 돈하고 몽골 한 달 생활비하고 맞먹겠네 싶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하루는 그 숙소에서 제가 혼자 이런 넋두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려놓음 썼다는 사람이 굳이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 뭐 꼭 이런 데 없어도 되는데 저 좀 불편해요. 이거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제가 몽골에서 아껴서 잘 쓸 텐데 제가 굳이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제가 혼자 넋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느꼈어요. 너 기왕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기쁘게 누려줄 수 없겠니? 난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단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거 못 얻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얻어서 그거를 누리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이것에 중독돼 버려요. 실은 이미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돼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채우는 삶은 굉장히 달라요. 그것에 묶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건데요. 그것이 주는 풍요가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일 거예요. 뭐 제 이름으로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우리 청중들을 볼 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자,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진 풍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올 4월이었나 한 번은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는 말이죠, 뭔가 좀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1년 내내 인도네시아 날씨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그래서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이제 뭐 시원한 바람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 살면서 뭐 이렇게 부족한 건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가 좀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막 숲속을 산책하고 싶어요. 저는 옆에 있다가 여보, 기왕이면 난 거기에 좀 물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가를 좀 숲이면서 물가를 좀 거닐고 싶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올해 4월에 제가 멜번에 가게 됐어요. 한 1년 반 전에 약속한 어떤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 딱 가서 보니까 그 수련회 장소가 그 해 좀 특별하게 바뀌어서 좀 그 산 기슭에 있는 산장으로 자리를 옮겼대요. 거기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잠시 나와서 거닐다 보니까 거기가 야라강 상류 지역이라 이제 강 상류에 물이 흐르고 있는 데였어요. 숲 위에 우거져 있고 거기를 거니는데 찬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멜번은 남반구기 때문에 4월이 가을이에요. 가을에 그 시원한 바람이 샥 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신다고 느꼈어요. 놀랬지? 하나님 참 이거 준비해놓고 제가 놀라기를 참 많이 기다리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이 순간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집회 가운데 오는 사람보다 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이겠구나 싶으니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쟁여놓고 채워놓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 가운데 이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늘 뭔가를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자, 그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설령 예기치 않은 일, 당혹스러운 일, 우리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 그 뒤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과 같이 가요. 특별히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주도권으로도 설명했는데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민자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교회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종류의 삶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또 내 할 일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하던데요. 근데요, 때로는 이것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용납하려 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벼랑 끝에서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방법을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믿음 도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요, 갈림길이 달라요.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네. 자,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예,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을 제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게 여기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운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이렇게 그 불가능 앞에서 이렇게 그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번 가져야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위한 건물을 세우는 거였어요. 건물은 세워야 되겠는데, 또 건축 허가까지 나왔는데, 그 어렵다는 허가도 나왔는데, 그 다음 이게 돈이 딱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대고 저 돈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역인데 좀 재정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밖에다가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알리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도 우리 학교 사역에 대해서 일체 알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없는 걸 보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좀 옆에서라도 보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 첫 번째 건물 예산이 한 500만 불이었는데 딱 필요한 재정이 한 100만 불 정도만 딱 채워졌어요. 400만 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이제 사인을 하면 1년 안에 그 돈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인할 때 하나님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라.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 사인하고 나서 이게 청구서가 그때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청구서를 보면서 나 독박 썼구나 싶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느 순간 청구서를 보면서 또 이제 예산상 뭐가 집행되어야 되는 플래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건축팀하고 재정팀에서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는데,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저는 올해 이 연말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전 연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 이러다 인도네시아에서 감옥이라도 가면 어떡하죠? 딱 그 낙담함이 확 찾아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딱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위로 올려보내죠? 난감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기왕이면 내가 준 이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기쁘게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 이 사역을 멋있게 잘 마무리해라가 아니었어요. 그 부담 가운데 좀 웃어봐 줄 수 없겠니? 였어요. 그게 믿음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그냥 웃으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난 네가 힘들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 힘들어 하라고 이 부담을 주는 거 아니거든. 좀 기쁘게 가볼 수 없겠니?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패시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완결적으로 딱 결론이 안 나면 힘들어하는 이렇게 학자 출신의 서생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은 너무 다른 사업가 기질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거는 웃으면서 가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반응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손 내밀어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저 얼굴 보세요. 고생에 찌든 얼굴인가요? 제가 지고 있는 부담이 가벼운 부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지사장들이 무덤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어느 지사장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좀 하실 때, 제가 그 이야기 잘 알죠. 저도 비슷한 거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지사장님보다는 좀 힘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좀 제가 힘들어하는, 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울컥하시면서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부담은 좀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웃지 못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집에 가면 그 막둥이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고요. 또 가끔씩 아내 불러서 데이트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맛집 생겼다 그러면 막 우리 사역자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때려 먹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연말까지 잔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정의 도전들이 있었고, 두 번째 건물을 짓게 됐는데 다음 달에 완공이에요.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주에 완공 감사 예배예요. 들어가면 바로 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 또 지을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가야 되니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해요. 저는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이렇게 큰 공짜가 많이 붙은 이런 단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맡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비춰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은요,
만불은 쉽게 맡기면서 백불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국에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부 일정 가기 전에 아내한테 애들 좀 아프지 않게 잘 챙기라고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제 한국 들어갈 날이 뭐 열흘도 안 남았는데 애들이 막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열대지방에도 감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내한테 좀 따져 물었어요. 여보, 애들 비타민 잘 챙겨 먹였어요? 비타민C 꼬박꼬박 먹였나? 아니, 그 뭐 엔타히스타민 이런 거 챙겨 먹였어? 근데 지금 뭐 먹이고 있어? 무슨 약 먹여? 그래서 따져 물었는데 옆에 있던 저희 큰아이가, 아빠, 좀 화 좀 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지금 화내는 거 아니거든. 지금 니들 아플까 봐 아빠가 지금 하나씩 챙기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 화낸 거 맞아요. 예.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 뭔가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혼자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비춰봤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또 이렇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 가족들을 끌고 가면서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제가 딱 계획 세운 대로 뭘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컨트롤 하려는 게 제대로 안 될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앵자이어티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던 저를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부분을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 나한테 맡겨도 괜찮아. 네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되는 일이 생겨도 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도 네가 얻을 유익이 있을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야. 좀 불편하게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냥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망해도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손을 놓을 수 있게 돼요. 그래도 되는 거구나. 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잘못될까 봐. 그죠? 근데 그거 놓아도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를 가끔 가다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있었던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한인교회에서 한때 굉장히 외롭다고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나요?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뭐 저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존중해 주는 편인데, 그런데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은 그 기대가 거절당할까 봐 잘하려고 애썼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는 생각.
그게 실은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fear of rejection,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미국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fear of rejection이에요. 특별히 이 이민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이 두려움이 있대요.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봐. 영어에 대한 핸디캡도 있고, 내가 원 오브 댐으로 끼워줌을 받지 못할까 봐 오는 두려움. 실은 그 불안감과 부담 때문에 교회를 찾은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껴줌을 이렇게 누가 껴주겠지. 실은 교회는 좀 이렇게 사랑이 많다니까. 근데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외로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이제 터져 나오죠. 근데요,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먼저 쳐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누구 껴주고 빼고 이런 거 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근원적인 자기를 이끄는 어떤 두려움의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삐지고 튕기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는 이유 중에 그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좀 하나님 앞에 조망받으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운전할 때, 한국에서 운전하면 운전이 급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막 급하게 막 차를 바짝바짝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왜 굳이 그렇게 운전하니? 지금 자꾸 차들이 껴들잖아요. 저 이러다 늦으면 어떡해요? 늦으면 안 되니? 너 여태까지 집회 안 늦었던 게 네가 잘해서니? 하나님이 제게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잘한다고 해서 안 늦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니? 그죠? 그냥 내게 운전대를 맡겨주지 않겠니? 사람들이 껴들면 껴들는 대로 내버려둬도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망하지 않아. 망해도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도, 실은 암에 걸려도, 뭔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한계 가운데 있어도 그것도 축복이란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순다 사람들, 굉장히 강성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 혹시 공격으로 인해서 다치면 어떡하나? 거기 뭐 교회 폭탄 설치하고 이런 예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면 저 그때는 이 사역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내려놓음의 과정이에요. 다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의지하는 것을 택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음의 한 요소 중에 맡겨드리는 삶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죠.